내 심령이 참담하다 이거예요. 이 참담하다 하는 것은 아주 속상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벌렁거리고 어쩔 줄 몰라 이 괴로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참담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속이 상하고 참담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인생이 속상하고 참담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고 참담할 때가 제일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고 마음이 상하고 참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속상할 때에 이것을 풀어가는 문제, 해결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연애하는 아이들, 우리 청년들 보면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 친구가 좋으니? 그 여자친구가 좋으냐? 그 남자친구가 좋으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연애할 땐 다 좋지. 한번 건드려봐. 한번 그 속을 한번 뒤집어봐. 일부러라도.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거 한번 봐라. 그래야 그 속사람을 알 수 있어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줘요. 평범할 때는 다 좋아요. 사랑할 때는 다 모든 걸 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속을 뒤집어 보면, 한번 속이 상해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인품, 신앙의 진가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감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내가 이런 배반을 당하고 쫓겨난다니, 이런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참담한 일, 답답한 일 당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원포인트 레슨, 그런 신앙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참담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한번 배워봅시다. 1절 말씀 보면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가장 강점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어떤 문제가 오든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상할 때에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술이에요. 술을 막 벌컥벌컥 마셔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요. 어떤 사람은 뭐 가서 그냥 또 뭐 그냥 그 치는 것들, 옛날에는 야구 방망이를 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전화통을 붙잡고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도 얼마큼 해결됐느냐, 자고 나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속이 상하고 참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정말 믿었던 사람이, 믿었던 아들이 나를 이렇게 추격해 올 때에 참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때 누구 붙잡고 이 사정을 얘기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어려운 사람 만날 때에 할 것이 있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아멘.
여기 보면 생각하고 그랬어요. 지금 내 앞에 닥친 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닥친 일 기분 나빠. 잠도 못 자게 해서 손을 불끈 쥐고 어찌 내가 내게 이럴 수 있어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생각했어요. 특별히 지나온 날들 내가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전에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쭉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겨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눈앞에 있는 건 화나죠. 그러나 이날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 주시다니 하면서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주를 향하여서 손을 편다 하는 거예요. 손을 편다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손을 편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손을 펴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 쩍쩍 갈라져 있는 땅, 얼마나 비를 사모합니까? 얼마나 비를 기다립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게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고 간절하게 손을 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항복이에요. 내 뜻대로 해서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는 되길 원합니다 하고 딱 하나님 앞에 손을 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뭐냐? 8절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기도도 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지 않나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딱 꽂힐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성전에 가기만 하면 어쩌 그렇게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을 탁딱 주실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세상 소식 들으려고 하지 않나요?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 계획을 써도 준비해도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하고 내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사람, 이거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저는 군목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계셔요. 군단장 3스타 최경근 우리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늘 새벽에 나와서 제일 앞에 앉아요. 가고 나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그냥 그 자리가 그냥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마다 고급 장교들이 상황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 가면 다 아침에 이 모든 상황 브리핑이 다 끝난다면 군단장 지시가 있어요. 오늘 이런 거 해라.
이렇게 모든 것 점검해라 하면서 지시가 있는데 그 지시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의 설교 새벽에 들은 말씀이 그대로 침투가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부대에 적용할 것, 그 말씀이 우리 그 장병들에게 적용할 것, 그것들을 딱 받아서 아주 싹 증거하는데 보면 이 어떻게 설교가 저렇게 또 한 번 걸쳐서 저렇게 또 침투할까, 저렇게 들어갈까 생각할 정도로 말씀을 잘 받아내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은 걸로만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울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이 되고 이것이 내 모든 언어가 되고 이것이 내 믿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준다면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참담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면 성도들 향하여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주를 향하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목회의 비결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피로들을 제가 다 안고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날까지 목회 현장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함부로 목사에게 뭐 얘기를 하겠어요? 또 이제 같은 목사님들 보면 나이가 있으니까 누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내 방법, 내 뜻 그것을 그냥 주장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락없이 가르쳐 주셔요.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 제게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꿈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가르쳐 달라고 할 때는 그 밑바닥에 어떤 것이 깔려야 되느냐. 맨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봅시다. 맨 마지막 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종은 뭐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종 아닙니까? 때로는 내 양심이, 때로는 내 이 권위가, 때로는 내 쌓아온 모든 것들, 그런 것 따지면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권력이고 명예고 돈이고 사람이고 말 한마디면 착착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 주인이에요. 그런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표현하기를 주여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목사만 주의 종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주의 종이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명령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아주 고귀한 그런 인품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보지요. 저 사람의 인품, 신앙의 인격 어느 정도인가? 정말 종의 자세인가?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비틀어도 믿음의 견고한 자세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래, 나는 종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항상 가져야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가 나왔죠. 아무튼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 참담할 때가 있어요. 오직 기도로, 오직 주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주여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